영생을 얻어 천국에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론입니다. 첫 번째가 받은 구원, 이미 얻은 구원, 동일한 구원인데, 두 번째는 이루어야 할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하는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이루어야 할 구원. 세 번째는 성취될 구원입니다. 성취될 구원을 신학적으로는 영화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 그럼 영화. 그래서 받은 구원을, 그것을 중생, 거듭남, 때로는 회심 이렇게 사용하고, 이루어야 할 구원을 성화, 혹은 요즘에 쓰는 말로는 영적인 성장, 주님을 닮아감, 주님의 말씀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의 세 가지 측면, 세 가지 관점에서 한국교회는 받은 구원에 치우쳐버렸습니다. 받은 구원에 치우쳐버렸어요. 받은 구원. 그리고 두 번째 이루어야 할 구원에 대해서는 상급의 관점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보면 받은 구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루어야 할 구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요한 1서에 있는 두려우면 형벌이 따름이라 하고는 전혀 다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서 이야기하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것은 바른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정상적인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깨어있는 사람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그냥 사도 바울이 연약하게 되고 믿음이 약하게 되었을 때의 말에 불과하다. 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서신을 기록했으면서도 그거 자체도 잘 이해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였다 하는 웃기는 해석이나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야 할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지 않았을 때, 이루어가지 않을 때에 이미 받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끝장나버리고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루어야 할 구원, 거룩함에 나아가는 것, 성화가 되어져 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과 이미 받은 구원과는 너무나 긴밀하고 밀접할 뿐만 아니라 그 밀접함과 긴밀함이 사람의 머리처럼 사람의 심장처럼 없어지면 죽어버리는 것, 없으면 죽어버리는 것, 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냥 손가락이 하나 없어지는 불편함, 혹은 뭐 남자들 가운데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되어져 가는데 머리카락이 없는 이 불편함,
이덕화 씨가 머리카락이 없어서 모자를 자주 쓰고 다니는 것처럼 대머리인 것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불편함 정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치중하는 것은 이미 받은 구원.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세 번째 구원의 측면이 성취될 구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취될 구원. 그러나 구원의 세 번째 측면에서는 성취될 구원만이 아니라 배교가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충성된 종아, 악한 종아, 알곡이냐 가라지냐. 그러나 이미 받은 구원에 치중해버리고 자신을 결과론적으로 알곡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곡이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신앙 서적들이나 간증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제 서재에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간증을 쭉 씁니다. 그것은 좋고 옳은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인이 주님의 의를 덧입어 구원받은 것이니까. 구원의 그 감격,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산 제물로 삼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 인자하심, 자비로우심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멘하고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바른 일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그쳤다는 사실이죠. 거기에서 그쳤다는 사실이. 거기에 그치고 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좋은 거고 안 지켜도 괜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지키면 상급을 받고 안 지키면 상급은 못 받지만 그러나 영화에는 들어간다. 성취될 구원은 해당된다. 나중에 배교로 끝나서 가라지로 끝난다가 아니라 영화에는 다 들어간다. 그러나 영화에 들어가는데 소위 천국에가 상이 없기 때문에 노숙자가 되거나 아니면 집이 보잘것없거나 누리는 것이 별로 없거나 그 정도에 불과하다 하면서 주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 있어서 세 가지 핵심을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릴 때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 성화, 그 다음에 배교란 말을 썼습니다. 구원, 성화, 배교. 사실은 배교의 자리 대신에 영화가 들어가는 게 맞지요. 구원, 성화, 그래서 배교, 영화와 배교 그런 게 좀 더 정확할 겁니다. 영화냐, 배교냐. 영화냐, 아니면 버림받느냐. 이게 마지막이 사실은 선택받느냐, 택함을 받느냐, 버림을 받느냐. 버림을 받는 것을 유기라 그럽니다. 선택받는 사람과 버림받는 사람들. 선택과 유기는 두 가지 측면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유기된 것입니다. 버림당한 것입니다. 이 버림당한 사람들이나 선택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선택받았다고 무조건 천국도 아니고 버림받았다고 무조건 지옥도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소위 말하면 이중예정이죠. 이중예정.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주님을 배신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 룻 같은 경우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으나 그녀는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이방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구약시대라도 들어온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이방 사람 고넬료의 경건과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유기당한 사람이 유기당한 걸로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선택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이 역전극이 구약에도 있었고 나아가서 신약에도 계속 있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선택과 유기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선택과 유기. 두 번째는 신약으로 주로 넘어오면 이제 에베소서 같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선택이 있었고, 그리고 모두 다를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은 사람을 유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는 그 선택은 사도 바울을 세우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유기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선택과 유기입니다. 그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운명론적인 선택과 유기에 들어가서 소위 극단적 이중 예정에 대한 해석이고 주장이죠. 한번 선택된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가고 유기된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간다. 저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찌 됐는지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하여 소경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우리 사람의 죄인인 멸망해야 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았는데 그들이 전부 다 천국에 가버렸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선택받은 우리들은, 예정된 우리들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 그것도 또 다른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좀 변절시켜가지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도덕을 안 지켜도 되고 내 멋대로 살아도 죄가 안 된다는 것이고, 이중 예정을 통한 또 다른 니골라당의 교훈의 아류 이단화, 니골라당도 이단화들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또 다른 이단화, 그것이 이중 예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중 예정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중 예정을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이중 예정은 비성경적이고 몰상식한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다 천국 갔다는 주장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교인들이 되고 성령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선택 아닙니까? 그러면 선택된 이스라엘이 유기되고 멸망에 처해지는 일이 흔했던 것처럼 당연하게 선택받아 이방인이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바 되어서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구원은 성취될 것이고 영화 속에 들어갈 것이다. 상급이 적든지 없든지 많든지 그럴 뿐이다 하는 것이 정말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성경 이해와 주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가르쳐왔던 이중 예정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할 이중 예정이 아니에요. 선택과 유기, 선택과 유기. 선택된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고
유기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 모교회 애가 합동인데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항상 강단에서 가르쳐 왔던 교리입니다. 성경에 없는 교리입니다. 성경에 없는 교리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선택과 유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 번째 선택과 유기의 두 가지 측면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이방 나라들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유기된 자들을 부르시도록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불러서 이방인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지. 너만 너의 후손들만 나를 믿고 섬겨라. 너와 너의 후손들만 천국에 가게 하고 이방인들은 절대 버림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가 선택과 유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선택과 유기가 아닙니다. 진짜 선택과 유기는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선택이고 또한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것은 유기된 그의 가족들, 유기된 이웃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버림받은 상태에 처해 있는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부르셔서 선교사로 삼아가지고 1800년도 중반 후반 1900년도 이 한반도로 보내신 것은 유기된 한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지 선교회를 만든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님을 중국 땅에 보내신 것은 유기된 중국 백성들을 불러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택과 유기의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주인 되신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가봤더니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복 입지 않은 그 사람을 쫓아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거라고 쫓겨난 다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택과 유기하고 다르게 마지막 선택과 유기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 선택과 유기. 천국은 마치 이 그물과 같다. 그물과 같다. 그물질을 해서 그 안에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함께 섞여 있는데 좋은 고기를 골라내기 위하여 그물질을 하지. 그리고 그물로 고기를 잡은 다음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죠. 그 마지막의 선택과 유기.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의 선택과 유기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냥 상상 속의 돈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강성한 솔로몬이 이 금, 은이 흔해 빠진 그 솔로몬 왕국 때에 1년에 거둔 세금이 금 666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1만 달란트라면 세금을 666달란트 걷어가지고 세금으로 뭐 합니까? 공무원 월급 주지요. 또한 복지정책을 시행하죠. 도로를 만들겠죠. 성곽을 짓겠죠. 군인들 월급 주겠죠. 무기 만들고 사겠죠. 그런 것이 세금으로 쓰이고 그 거둔 세금 가운데 또한 얼마는 솔로몬 왕이 가질 것 아닙니까? 그게 세금입니다. 백성들을
세금을 거두는 거죠. 상업에 세금을 거두고, 아니면은 과거에는 강만 건너도 세금을 거두고 그렇습니다. 통행료 같은 겁니다. 아니면 기본적으로 한국 같으면 과거 조선시대는 인두세, 사람 머리당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 것. 아니면 누가 군대를 갔으면 군대 간 사람들을 부양해야 되는 거죠. 가족이나 이웃이 몇 가구당 한 명의 군인에게 먹고 살 것이나 옷이나 무기값을 보내는 거죠. 그게 세금입니다. 솔로몬 왕이 666달란트를 1년에 거둡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의 달란트, 심지어 100, 200달란트는 자기가 가지겠죠. 나머지는 그 나라를 운영하고 군대를 운영하고 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666달란트가 다 솔로몬 것이 된다 해도 10년을 그걸 다 모아도 6,660달란트밖에 안 되죠. 그러나 하나도 세금을 어떻게 안 씁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돈을 벌었다. 그리고 내 집밖에 없다. 1년 한 달 동안 밥을 한 끼니를 안 먹는다. 수도세 안 내고 전기세 안 내고 쌀을 안 사 먹고 밥을 안 먹는다. 그래서 한 달 월급 200만 원을 그대로 저축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탕감받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리고 이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룰루랄랄 그리고 좋아서 갑니다. 가는 길에 자기 친구 동관을 만납니다. 어떤 친구 동관이냐 그러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입니다. 100데나리온 맞죠? 네.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에게 왜 내 빚을 안 갚았냐고 그럽니다. 빨리 갚으라고. 근데 그 친구가 시간을 좀 달라고 빨리 갚겠다 그럽니다. 빨리 갚겠다고.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은 시간을 얼마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기쁨과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좀 더 너그러워지고 자비로워질 것입니다. 최소한의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1만 달란트가 있는 본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이니까 그 다음 장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지요. 24절부터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리고 그 앞에 23절로 가면 마태복음 18장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회개하려는 임금과 같다. 천국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에서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결산이 있다 그 말이 결산. 회개가 있다 그 말이 결산. 회개가 있다 그 말이. 이 회개는 회계 장부할 때 회개입니다. 결산입니다. 수입 지출을 항목을 적어서 잔고가 남았느냐 부족했느냐 이 결산이죠. 그 사람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 회개하겠다. 결산하겠다. 그러면 결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택과 유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님을 믿기 전에 선택과 유기가 있고 그치요? 그 다음 주님을 믿을 때에도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선택과 유기가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선택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아직 안 믿은 우리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는 지금 유기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도록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나를 불렀구나. 그것을 이해해야지만이 바른 선택과 유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혈통적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하셨구나. 이미 태어났는데
아브라함 우리 조상 2000년 전의 조상이시지? 근데 그때 나는 이미 선택받았어. 그 선택과 유기를 알죠. 그러나 이렇게 선택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이방인들로도 이방인 나라들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는 유기된 그들로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본래 하나님의 자손이었고 다 노아의 자손이었고 다 아담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본래가 한 혈통이었거든요. 한 혈통이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혈통이 따로 나누어지지만 그 위로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족보로 가면 아브라함, 누가 족보로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노아에게 아담에게까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선택과 유기, 또 이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살아왔는가를 통한 최종적인 회개, 최종적인 결산, 거기에서 선택과 유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도 18장 24절로 가면 마태복음 18장 24절에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게 없어요. 자기 행위로는 어떻게 자기가 모은 걸로는 이 1만 달란트가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고 천국에 들어갈 값입니다. 이게. 그러나 불가능하죠. 솔로몬도 불가능했던 일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아니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는 과거의 중동 문화든 팔레스틴 문화 속에서는 그 소유, 남편의 소유에 속한 것이 가족으로 봅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버지가 빚진 것을 갚는 데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그러면 그에게 속한 그의 아내,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월세방이나 달방이라도 살고 있다면 그거, 땅이라도 있다면 그거 전부 다가 소유물이니까 그것을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러나 다 판다고 갚을 수가 없죠. 아주 그냥 엄발에 오줌 누기보다 안 되는 거죠.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상황을 모면하려고 비는 거죠.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것이 바로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의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신학자들은 신학교 교수님들은 여기에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일만 나도 탕감받았어요. 너무나 좋아요 룰루랄라. 너무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룰루랄라. 끝.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했잖아요. 개그맨 누구든가. 맞아요. 개그맨이 아니었구나.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누구 과거 대통령이 그랬구나. 맞아요. 그 사람도 맞습니다. 맞고요. 그랬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상당히 이 행위구원론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행위구원론의 잘못이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마치 내 행함과 내 믿음이 짬뽕돼 가지고 구원을 이룰 것처럼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행함 플러스 믿음을 행함 있는 믿음 그러면 믿음의 요소 안에 내 행함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찬양할 필요가 없죠. 반만 찬양해야 될 거예요. 반만. 왜? 내 순종, 내 선행, 내 구제 그것과 주님을 믿는 것과 혼합되어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거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 다른 복음이 상당히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왜? 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이해하지 못해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명백하게 여러 비유들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 측면을 계속하여 말씀해 오셨어요.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되어져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우를 계속 범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회 다수의 교회들과 다수의 목사님들은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네, 룰루랄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는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영화로 끝날 거야. 성취될 구원 속에 들어갈 거야. 천국에 들어갈 거야. 나는 구원받았네. 천국에 무조건 들어갈 거야.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고 사정을 많이 하시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좀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이야기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좀 지킵시다. 지킵시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요, 진실로는 못 지키고 안 지킨다 해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걸 한 자리 깔아놓고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왜 노력해야 됩니까? 지키도록 노력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지키도록 노력하면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에 복을 모르십니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지키도록 하면 하나님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걸 갚아주신다니까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 복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킬 때 복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거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생적인 복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설득하지만 실제로 주님의 말씀의 본질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도덕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도덕은 뭐냐 그러면 지키면 좋고 칭찬받고 안 지켜도 욕만 좀 듣지 형사상 문제가 없는 것이 도덕입니다. 도덕은 도덕과 윤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지키면 칭송을 받아요. 좋아요. 안 지키면 얼레리 꼴레리가 돼요. 그러나 지옥은 안 가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구원과는 상관없는 성화로 만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성화는 구원, 성화, 그다음 배교, 아니면 구원, 성화, 영화와 배교. 영화와 배교. 구원, 성화, 영화와 배교. 그럴 때에 이 구원론에 제가 세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성화를 이미 받은 구원과 주님은 정확하게 직결시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그러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왜? 그것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날 거거든요. 교회는 소위 말하면 숫자적인 부흥을 할 수 없을 거거든요. 숫자적인 부흥을 할 수 없을 거거든요. 나는 구원받았네 그리고 안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화와 이미 받은 구원과 연결시키면 많은 행위구원론자들이 양산되는 일이 생겨나거든요. 이게 한국교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아직도 70%, 80%의 목회자들이 이미 받은 구원을 중심으로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유감스럽게 한 20, 30%는 70, 80%니까 남은 게 20, 30%죠. 20, 30%는 이제 어느 쪽으로 전향했냐 그러면 이미 받은 구원은 집어 던져버려요. 이미 받은 구원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지요. 구원의 확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근데 구원의 확신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화와 두 번째, 이루어야 할 구원하고 세 번째, 성취될 구원, 영화. 이루어야 될 구원, 성화, 성취될 구원, 영화 두 가지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야 할 구원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만 남겨두고 가리키는 사람들. 이루어야 할 구원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한다면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이제 20% 30%가 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실제로 이루어야 할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들이나 근시안이 보면 이미 받은 구원을 제거해 버립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선택이죠. 그건 이미 받은 구원이 됩니다. 사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야 할 구원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았을 때에 세 번째, 영화와 배교, 영화와 유기, 버림받는 거죠. 영화와 유기. 거기에서 유기될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명시하셨는데 그것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